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8장입니다. 갑자기 3장에서 8장으로 점프를 했네요. 오늘 말씀은 길지 않아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고요.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 욥기 3장에서 욥이 매우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찌 까닭 없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들을 건데요. 저희가 4장부터 7장은 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욥기가 너무 길어서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장부터 친구들과 싸웁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요. 길게 싸웁니다. 그 논쟁이 시작되는데 2장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쓰여 있냐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그때 욥의 친구 넘겨주시면 돼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몬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왜 왔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왔는지가 다 들어있네요. 이들은 일단 각각 다른 데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욥의 고난의 소식에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단톡방에서 야 몇 날 몇 시에 병원에서 모여 이게 가능하지만 당신은 유일한 소통의 수단이 인편이에요. 인편, 사람. 그러니까 둘도 아니고 셋이 일정을 맞춰서 그것도 이 먼 거리를 왔다는 건 이들이 욥을 얼마나 아끼고 진심으로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랬던 이들이 이제 뒤에 어떻게 되냐면요. 욥이요. 정말 하다가 1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니들이 지금 나를 위로하고 왔다고? 근데 니네들은 나한테 오히려 재앙이야. 니네들 오지 말았어야 돼. 왜 병문안 왔냐? 넌 재난을 주고 있어. 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뭔가 친구들 사이의 분위기가. 근데 여러분 이 심각성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진짜 심각한 게 드러나요. 욥기 끝에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욥기에 이례적으로 분노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막 분노하는 모습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얼마나 이 상황을 중차대하게 생각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들이 악하다. 너희들 너무 악해. 친구들 너무 너희들 악해 하면서 너희들 안 되겠어. 근데 욥이 막 용서해달라고 해요. 이 친구들 좀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 속죄제를 드려 라고 명하세요. 속죄제. 근데 이 속죄제는 여러분 뭐냐면 제물을 통해서 그 죄가 어떤 건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뭐죠? 그 제물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그만치 하나님이 너희들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 드려 그래요. 이게요, 단순히 몇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당시, 이 숫소 7마리, 순양 7마리 당시 국가적인 회개를 할 때, 나라가 다 같이 엎드리고 울면서 회개해야 될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이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국가적인 규모로 니네 속죄할 만큼 이 친구들의 죄를 매우 크게 책망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가 아니 욥을 위로하려고 이 먼 거리에서 카톡도 없는 그때 모여든 친구들이 욥한테는 이런 재앙을 주는 놈들, 이런 재난을 주는 자들, 이런 소리를 듣질 않나. 하나님께는 이런 중범죄자들 같으니라고. 아니,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제 이 이유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 그의 말을 통해서 볼 건데, 사실은 여러분, 빌닷뿐만이 아니라, 우리 읽지 않았지만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라는 친구, 소발이라는 친구, 나중에 나오는 엘리후라는 친구까지 순서대로 계속 진행이 돼요. 계속 논쟁이 반복돼요. 근데 이 순서대로 저희가 다 설교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도록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청년들 좀 설교 들어야 되는데. 오늘 빌닷의 말에서 여러분 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핵심은 8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야, 하나님은 전능하셔. 근데 그분이 공의로운 분이야 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 말? 괜찮죠? 네, 매우 합당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사실 이 논쟁은 최연장자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먼저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4장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런 뜻이에요. 잘 생각해, 욥. 야, 사람이 죄 없는 사람 망한 적 있냐? 정직한 사람 망한 적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3명의 친구들의 주장이 미세하게 다른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 공통적인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워 이거예요. 이 말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친구들의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것에서 예외가 없다라는 논리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경험했던 전통이나 이런 것들과 결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누군가 지금 나쁜 일 생겼어? 망했어? 차 사고 났어? 그거는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즉, 선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망하는 거야. 이 논리. 이게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신학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부르죠? 인, 과, 응, 보. 혹은 권, 선, 징, 악이라고 하죠. 이들은 하나님이 이 교리에 따라서 온 세상을 이 둘로 구분하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원칙엔 예외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어떻게 보여요? 빨리 회개해야 될 놈으로 보이죠. 가족들 다 죽었지, 전 재산 날렸지, 죽을 병 걸렸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 야, 너 지금 회개 안 하고 뭐 하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도 엘리바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고맙게 생각해. 너 지금 자녀들 죽은 거, 너 지금 전재산 날린 거 감사하게 생각해. 아이고, 그리고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해. 그래야 살아라는 거예요.
어때요? 좀 위로의 말처럼 들리시나요? 위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욥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닷이란 친구도 똑같아요. 4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와,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말이죠. 빌닷이 뭐래요? 욥의 자녀들의 죽은 게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전히 제가 가끔 아직도 이렇게 걸려있는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축복의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도 아니고 빌닷이 욥을 협박하기 위해 한 말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야, 욥, 너 지금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거야. 지금이라도 회개해. 어? 그러면 지금은 좀 미약해 보여도 너 회개하면 창대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빌닷이 진짜 굉장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정말로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대요. 그러면 분명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지 않나? 아니 전능하신데 공의로워. 그러면 그 친구들의 주장처럼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선언이 막 이곳저곳에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인과응보로 세상 다스리는 거 맞지 않나요? 근데 이 친구들의 말은 맞는 말이면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죽일 거야. 난 심판할 거야. 이 교리가 진리라고 해도요. 이 교리가 지금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누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근데 그게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그건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과응보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교리가 진리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적으로도 이미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욥부터 비롯해서 예레미야, 바울, 수르빵빵. 네, 너무 많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게 죄의 결과는 분명히 아니에요. 즉 인과응보를 인정해. 그래, 오케이.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죄의 대가야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악인을 죽여. 악인을 심판해. 그래도 여러분, 그 심판이, 그 집행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근데 그 형이 지금도 집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도 그렇고 조금만 눈을 돌려보세요. 여러분 볼 때 진짜 악해 저 사람. 근데 악한데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는데 벼락 안 내리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인과응보의 교리에 따라서 분명히 악한 자들을 죽일 텐데, 심판할 텐데, 아니, 문제는 그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자, 의인은 그럼 상을 줘야 되잖아요.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실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야. 회개해야 돼. 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결정적인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자, 그래, 오케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성경 전체 핵심이잖아요. 성경 어디를 펴봐도 나오잖아요. 제가 일부러 구약에 있는 거 하나를 갖고 왔어요. 요엘서를 보면 우리 같이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요엘서를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까지. 자, 요엘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옷만 찢고 회개하는 신용하지 말고 진짜로 회개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근데 왜 너희한테 이렇게 회개를 하자고 촉구를 하자면 이유가 있는데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회개해보자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이유도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잖아요. 이놈의 시기를 어떻게 하면 벌할까? 그거를 막 골똘히 연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미 심판을 하기로 한 자들도 심판을 하기로 했어. 그런 자들도 어떻게 하면 심판을 좀 연기할까? 어떻게 하면 좀 돌아오게 할까? 이 고민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죄를 좀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사실 여러분 솔직히 좀 속된 말을 써서 제가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하나님이 인과응보로만 대했어.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에? 누구보다 제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인과응보로 대했으면 제가 여기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란 증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들으시고 설교 못 들으세요? 저런 자식이 어떻게 목사야? 증거죠.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누가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맞아? 라고 물으신다면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통치하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 원리를 넘어서셔. 물론 인과응보로 다스리세요. 의인을 세우고 악인을 벌하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다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을 넘어서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누가 고난에 처했어,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래도 우리가 그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해선 안 돼요. 단정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뜩이나 지금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욥을 정말 2번 죽이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욥기를 연구해 보면요, 이 3명의 친구들은 당시 석학입니다. 아주 뛰어난 최고의 학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여러 가지 지금 장치로 뭐예요? 욥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때론 과거의 전통을 막 들먹여요. 아까 빌닷도 그랬죠. 나의 말이 그냥 내 말이 아니야. 유구한 교회의 전통에서 나온 말이야. 근데 네가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어떡해. 이걸 잘 들어. 네가 그렇게 뭐라 그럴 게 아니야. 이건 전통에 입각한 말이야. 회개해. 그런가 하면 오늘 읽질 않았지만 엘리바스는 나이로 밀어붙여요. 너 나만큼 경험해봤어? 너 나만큼 다양한 경험에서 하나님 만나봤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들이밉니다. 너 이런 신비적인 체험까지 해봤어? 너 병고침,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까불고 있어.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엄청 욕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결국 빨리 회개해. 강요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도 여기 계신 여러분도 어쩌면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이런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도리어 여러분이 이 친구들처럼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했었겠죠. 자신의 나이, 지식, 경험,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친구들처럼 자신의 해석을 강요하는 거죠. 집사님, 한번 생각해봐. 분명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러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운 분인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할까? 아휴, 집사님, 얼른 회개해. 얼른 회개해. 아니,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뭘 회개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럼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래야 얼른 회복시켜주지. 그래야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해지지. 아님 이대로 망한다. 더 때리기 전에 이 정도 맞았을 때 빨리 돌아와. 확실히 일부 예배랑은 다르네요. 일부 예배는 청년들이 많아서 약간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무지하게 듣고 자란 세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다들 욥기 1장에서 42장으로 점프하신 분들만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교회에서 한 중학교 어리잖아요. 한 친구가 저한테 야, 영준아,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대뜸. 놀랬죠. 왜냐하면 걔네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었거든요. 엄청 믿음이 좋아. 왜 믿음이 없어?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3년 안에 부자가 안 되면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근데 그걸 인용한 목사님이 엄청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께 들은 거니까 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평생 믿었는데 부자가 아니라 분명 잘못 믿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얘기가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저한테 큰 고민이 됐거든요. 왜죠? 걔네가 저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걔네는 자동차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막 부모님이 말씀대로 막 살아보려고 막 애쓰셨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컸는데 아니 3년 안에 부자가 안 되면 잘못 믿은 거라면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뭐야? 어린 나이에 충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은요 대체로 믿음의 구조가 심플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형통은 뭘까요? 의로움의 상징. 고난은 죄의 상징. 간단하죠? 네. 딱 이 구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얼마나 확실히 믿냐, 뜨겁게 믿냐에 따라, 믿음 좋네. 에휴, 믿음이 떨어져서 좀 끌어올려. 막 이런. 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번영신학과 인과응보의 교리가 적절히 결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삶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에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기억해내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반대로 돈이 많이 생겼어. 뭔가 건강이 나왔어. 복이 찾아왔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찬양팀 봉사했고, 열심히 교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했던 봉사와 수고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3년 이내 부자가 안 되면 잘못 믿는 거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신학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그 신학이 저에게 꽤 충격이고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자유롭게 해준 책이 바로 오늘 이 욥기예요. 그래서 저는 욥기를 참 좋아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인과응보에 갇혀 계시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렇구나.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제가? 그 전까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리고 또 수치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난 똑같이 기도했는데 안 돼? 뭐가 생겨요? 열등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엄청 많은데 제가 신명한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하나 기억나는 게 제가 혼자 집에 있는데 어려서 발진이 일어난 거예요, 온몸에. 발진이. 제가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솔직히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근데 일단 병에 걸려가지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뭐예요, 제 신앙은? 내가 잘못해서 병이 든 거예요. 제가 어려서 되게 이런저런 시험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막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제발 낫게 해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제가 비로소 욥기를 보면서 자유롭게 됐죠. 혹시나 여러분 이 얘기를 반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린 당연히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부서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하는데 반대 극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잘못을 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기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어릴 때부터 고난이, 불행이 죄의 결과라는 어떤 압박으로 고통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 때문에 혹은 그런 세력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거나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욥기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을 신원하여 주시고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반면에 혹시 욥의 친구들처럼 타인의 고난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심지어 측량했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 욥기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번영신학과 경험과 전통을 믿는 또 하나의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솔직히 복이 왔어. 축복을 받았어. 그래도 그 축복의 의미를 모르면 그 축복이 어느덧 심판으로 바뀌는 일 우리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반대로 분명히 심판이야. 괴로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심판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고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복도 심판도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몰라요. 너무 시각이 작고 우리라는 존재가 유한해서.
그런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섭리를 안다고 할까요? 오늘 이들처럼 인과응보라는 아주 일부분에 하나님을 막 끼워 맞추다 보면 친구들 사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어느새 비진리에 빠져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과 전통으로 일부의 신학으로 가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측량할 수 없이 넓고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도 고난당합니다. 의인도 고난당해요. 솔직히 지금도 아무 잘못 없이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루에 30명에서 약 40명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거나 돌아가신대요. 그분들이 무슨 죄예요?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미비하고 불감증이 있다 보니까 안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갔다가 알 수 없이 실종당한 수많은 아이들, 부푼 꿈을 안고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떠난 뱃속에서 나오지 못한 꽃다운 청춘들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인과응보의 교리를 들먹여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해요? 정말 저는 오늘 이 친구들의 얘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칼 같아요. 칼.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아니 욥기 1장에 나왔던 사탄처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욥기 1장에 나온 사탄 있잖아요. 그 사탄의 논리나 오늘 친구들의 논리나 진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1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까닭 없이 되겠습니까? 뭐가 달라요, 친구들하고? 인과응보의 논리가 사단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까닭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까닭 없이. 나의 구원이 인과응보로 됐습니까? 오직 말할 수 없는 까닭 없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까닭 없이 받은 선물을 아는 사람은 이런 욥의 고난을 보면서도, 내 주위에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급히 정답을 내리려는 모습들을 멈추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폭력을 일삼게 되지는 않을까 주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도대체 이 친구들에게, 제가 이놈들이라고 할 뻔했어요. 제가 감정에 실려가지고 이놈들이라고 할 거예요. 도대체 이놈들에게 뭐가 빠졌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들한테 여러분 뭐가 빠진 것 같으세요? 저는 바로 복음이 빠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들에게 복음이 빠졌어요. 율법은 있어요. 논리도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욥은 고난당한 사람이고 자기는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욥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욥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고난 안 당했다고. 이거를 전문 용어로 신학이라고 불러요. 신학.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가르쳐주는. 물론 신학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필요한 건 신학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 하느라 고난에 계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현존을 놓칠 때가 많아요. 저도 목사로서 자주 범하는 잘못이죠. 물론 우리는 예리한 칼을, 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상대를 향할 때는, 특히 고난당한 상대를 향할 때는 그 칼은 항상 복음의 칼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여러분 어려운 거, 여러분 아픈 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거, 죄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 망가져서요.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많아요. 또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모두 부모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어찌 부모 마음대로 되겠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혹시 인과응보의 교리로 여러분을 어떤 억압하는 영역이 있으시다면,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복음으로 당당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께 다 혼날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각자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책임져야 할 건 책임져야 하는 몫이지 다른 사람이 판단해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때까지 우리는 회개할 건 회개하고 성실히 책임질 건 책임지면서 무엇보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까닭 없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열심히신 하나님, 심지어 심판하기로 했다가도 어떻게 그걸 취소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이 내 잘못이다 하는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가지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좀 알 수 없는 고난을 지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을 향해서 판단과 정죄가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도 지나시고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땅도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형편에서도 선물로 주어진 그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나의 입을 통해서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았다면 내가 가진 경험과 전통이 사랑의 칼집에 꽂혀 있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다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